근거리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마지막,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에스더의 신앙이 있는 그 장면이지요. 어떻게 오늘 이 장면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나라는 페르시아 왕 때이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 300을 보면 거기 스파르타와 그 연합군이랑 같이 전쟁을 하는 페르시아 왕 그 사람입니다. 세상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라고 되어 있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자신의 왕비가 오만함을 보고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롭게 왕비를 뽑아 올렸는데 그 새롭게 왕비가 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의 왕의 왕비가 된 것이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지요. 근데 왕비가 되고 나서 이제 에스더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2인자,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던 자가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전후 사정을 따져보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멸절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허위 조작 보고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법을 어기고 나라를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다. 그렇게 허위 보고를 하면서 어느 날 일시에 약 이제 그때 한 10개월 이후에 날짜를 하나 정해서 그날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쳐서 그 집안을 쳐들어가서 도륙하고 그 집에 있는 재산들을 다 약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참으로 잔인한 그런 일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거의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 소식을 또 모르드게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인 것이죠. 즉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랐는데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거둬서 양딸로 삼고 정성껏 길러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까지 오르게 한 그런 인물이었지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절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될 방법을 찾아내지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 이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명령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고 이스라엘을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 내게 하려는 그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대화들이 오고 간 것이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전후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그 명령을 거둬들이게 하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칫했다가는 에스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에스더는 잘 압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이제 왕에 대한 그 암살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지요. 실제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미리 알고 왕에게 보고를 해서 그 암살자들을 제거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암살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가 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왕에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왕이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왕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직 이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는데 왕이 그때 마음이 나쁘지 않아서 자기가 들고 있는 호를 내밀어서 만남을 허락을 하면 죽지 않지만 그렇게 금고를 내놓지 않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거기 13절 보십시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이제 만약에 에스더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을 하고 유다 사람들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왕국에서 나는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만다면은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에스더 당신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그 대신 당신과 당신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에게 지금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라.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더라도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유다 사람들을 구해라 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한 것이지요.
거기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에스더가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지,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을 피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유다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니 지금 당신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구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지혜롭게도, 아주 지혜롭게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유다 사람들을 다 모으고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구약에 있는 39권의 그 구약 중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수에로 왕,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이런 등장인물이 나와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하였지만 극적으로 그 유대 민족이 구출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에스더서가 왜 성경에 속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스더서가 그저 세상 이야기로만 비춰질 그런 공산이 아주 크지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가 주는 흥미에만 관심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에스더서를 읽을 위험도 있지요. 하지만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면면이 이어지는 그 내용,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저변을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일생, 한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도도히 그 밑에는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을 모르드게는 무엇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 멸절될 것을 알고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 왕비를 이제 이용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략을 써서 유대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모르드게의 그 바탕 마음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에스더를 이용해서 가장 왕궁의 핵심적인 사람을 이용을 해서 유다 민족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보다는 지금 모르드게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모르드게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더가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나섰다가 왕에게 죽을 수도 있으니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거절을 한다면 길가에 있는 돌들에게도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요지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말의 바탕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을, 그 일을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용당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온 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그 일을 에스더가 행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밑바탕에 모르드게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도 문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꼼수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들은 접어두고 자기의 생각을 하는 게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에 대처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권이 된 것이지요. 그 에스더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읽어나가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말 중에서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즉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도구로서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드게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위, 우리가 얻게 되는 직업, 우리가 얻게 되는 역할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들이라고 하는 것, 그걸 소명이라고 하지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직업을 가진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믿어 의심치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이때를 위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 너무도 놀랍지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 모르드게 자기 사촌 오빠이자 자기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의 제안을 받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결과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어떤 노력하는 정성을 쌓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로 우리가 빠져들기가 쉽지요. 100일 새벽기도 뭐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행여나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된 신앙길로 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아집을 가지고 기도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모르겠지만 연륜이 있는 성숙한 신앙이라면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신앙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더처럼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왕에게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탄원을 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할 때 문제를 해 나가려고 할 때 항상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인데 그 가장으로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부당한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부당한 상관의 압박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당한 상관의 압박을 거절을 하면 내가 당장 좌천이 될 수도 있고 실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참 잘못된 사회이죠. 그때 그 공무원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가정의 안위만 생각을 하고 부정의한 그런 상관의 압박에 못 이겨 불의한 일을 그냥 해버리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생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죠. 이번에 뉴스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관에서 마약 밀매범을 통해서 통과시켜 주는 그런 범죄가 일어났죠. 근데 한 경찰관이 그 사실을 적발을 하고 이제 언론에 발표를 하고 그 수사를 해 나가려고 하자 이제 높은 곳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세관하고 관련된 거 다 빼라. 그런 부당한 압력을 넣었죠. 그때 그 수사한 경찰관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그냥 만약에 그 상관의 압박에 못 이겨 세관이 마약범을 봐준 것을 이렇게 언론에 알리지 않고
대충대충 수사를 진행해 나갔더라면 아마 그 경찰관은 특진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사건을 해결을 하면은 엄청난 공적이기 때문에 100% 특진을 합니다. 잘 나갔겠지요. 하지만 그걸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절했지요. 그래서 좌천됐지요. 마약 수사 경관에서 파출소 수사권이 없는 지구대장으로 좌천돼 버렸죠. 자, 그 경찰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경찰관이 이 에스더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나가면 그 뒤의 일은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은 지구대 대장으로 좌천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지구대장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더 좋은 길로, 더 영광의 길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앞에 보기에는 당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나는 죽을 것만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라도 그런 현실적인 것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일이 한명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에 그렇게 쉽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당장은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정말 꼬이도록 꼬이고 고난이 닥치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겪게 하시고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영원된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예수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넘어서 죽어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온 인류가 구원되는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에스더가 그 길을 예표하며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화려한 궁정생활, 많은 신하들과 그런 사람들의 총애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벌여주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나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하늘의 영광된 궁전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에스더와 같은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에스더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나를 위해서 살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은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예수님께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궁전을 버리시고 종의 모양을 취하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눈앞의 일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